스가랴서 8장을 본문으로 해서 8번 설교했고 오늘 이제 9번째 설교가 됩니다. 도대체 이 한 장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를 하려나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끝이 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공동체, 한번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번 설교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공동체였죠? 사랑의 공동체. 두 번째는 진리 위에 선 거룩한 공동체. 세 번째는 평화의 공동체. 네 번째는 새 생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공동체. 다섯 번째는 신의의 공동체. 여섯 번째 축복의 공동체. 일곱 번째 은혜의 공동체. 여덟 번째는 기쁨의 공동체. 잘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대에서 대답을 참 잘해 주신 것 같네요. 오늘 그 9번째 구원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방주, 두 번째는 구조선, 이렇게 두 가지 역할로 설명합니다. 방주는 배는 가만히 있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방주의 역할이라면은 구조선은 어떻습니까? 배가 구원받을 사람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이게 바로 구조선의 역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방주 역할보다 구조선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죠. 그 얼굴이 갑자기 해와 같이 빛이 나며 입으셨던 그 옷이 빛이 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예수님께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얼마나 그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모습이 얼마나 신비롭고 황홀했으면은 베드로가 변화산을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다 초막을 짓고 여기에 삽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바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급성장을 하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며 또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큰 무리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기들만의 천국을 예루살렘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한파가 몰아닥칩니다. 무서운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필두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이 가해집니다. 일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그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신앙생활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의 그 박해는 성도들이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마는 그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을 이루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방주 안에서 자기들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8장 21절을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우리가 속히 가서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되고자 한다면 이 세상 속으로 가야만 합니다. 속히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구조선은 바다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구조선의 사명입니다. 구조선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 조난당한 사람들 헤엄쳐서 구조선으로 헤엄쳐 와라. 그러면 그건 구조선이 아니죠. 구조선은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주 초호화 유람선이었죠. 이 유람선이 영국의 사우스 샘프턴 항에서 미국의 뉴욕 항으로 이제 처녀 운항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를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운행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흥분이 되어서 그 배에 올라타고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1912년 4월 11일 밤 11시 40분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을 하고 캐나다에 있는 뉴펀들랜드라는 해역에서 그만 그 배가 침몰을 하고야 맙니다. 그 당시 이 배에는 2208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695명만 구출이 되고 1513명은 물에 빠져 다 사망합니다. 사상 최대의 해난 사고였습니다. 이 사건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이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배 안에서 이제 선원들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선장실에서 그 배의 키를 붙잡고 배와 함께 침몰하죠.
또 그러면서 그 영화의 가장 메인 스토리는 러브 스토리죠. 한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인을 끔찍이 사랑한 이 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구명정에 태우고 자기는 이제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애틋한 러브 스토리가 그 타이타닉호의 어떻게 보면 메인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스토리들은 거의 다 각색된 것들입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로 미화가 되고 다 이렇게 꾸며지고 각색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정확하게 리얼하게 묘사한 사건이 있다면은 그것은 그 영화에서 등장하는 웰레스라는 악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타이타닉호의 승선한 목적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을 데리고 그 배에 탑승을 하죠. 이 타이타닉호는 그 시대의 가장 호화로운 배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배 가운데 가장 튼튼한 배라고 자부했던 배죠.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웰레스라는 악장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고 모아놓고 그리고는 연주를 시작합니다. 배는 서서히 물에 빠져들어가고 구명정에 탄 사람들은 이제 그 물 위에 떠 있기를 이제 그렇게 이제 생명을 구한 상태고 나머지 3분의 2 승객들은 물 속에 다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웰레스는 찬송가 338장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 단원들을 갖다가 격려하면서 그 찬송가 연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찬송가 연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자 338장입니다. 338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평생 소원은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곡을 연주를 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웰레스는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는 물속으로 완전히 잠겨버리고 맙니다. 구명정에 타고 있었던 3분의 1만 구출이 되고 3분의 1은 다 물속에 빠져 죽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물에 빠져가던 이 타이타닉호가 계속해서 SOS 구조 신호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타이타닉호 주변을 지나가고 있었던 배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와서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는데 그 시간이 한밤중이었죠. 그 배의 무전기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그 SO 구조 신호를 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시간에 깨어 있어서 그 SOS 구조 신호를 들었다면 와서 충분히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영혼 구원 문제를 놓고 SOS를 날리는 그 불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그 SOS 신호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에 그 구조 신호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조선의 사명이듯이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사명이 예수를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그 불신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 구원의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야 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서는 구조선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되 나름대로의 또 우선순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누구입니까? 내가 구원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또 이 지역 사회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시온교회는 도봉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즉 지역 사회에 뿌리를 둔 교회이죠. 그런데 그 뿌리를 무시해버리면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말라버리고 맙니다. 즉 교회는 이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어쨌든 지역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민족 복음화 그리고 북한 선교입니다. 한동안에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안북도, 그러나 김일성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들은 폐쇄되고 교회 지도자들은 투옥이 되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으로 피난 내려옵니다. 북한은 영적으로 황무지이죠. 저들에게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다시금 무너졌던 교회가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북한 교회를 위하여,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는 것은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입니다. 열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수고하며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가야만 한다. 속히 가서,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며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그렇지 않죠. 짐승들 중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침팬지, 그러나 그 침팬지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말은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개한 부족들이 살고 있는 산악오지랄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 종교냐 아니면은 저급한 종교 행위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신을 찾는 그런 종교 행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유물론과 정면적으로 대치되는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완전히 교회들을 다 폐쇄시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다 투옥시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이론만 그럴듯했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등소평이 서구의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합니다. 왜?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서는 근로자의 천국이 아니라 다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용주의 노선을 받아들이면서 개방을 합니다. 70년 동안 중국의 기독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는데 개방을 하자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를 시작하는데 70년 전에 공산주의가 시작할 때보다 개방했을 때에 오히려 크리스찬 숫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즉 70년 동안 지하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복음화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신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공산주의 혁명이 사람들의 종교성을 없애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과 육체의 건강과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물론 우리가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영생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타이타닉 호에 연결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늦게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합니다. 25명 정도 교인이었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을 했던지 500명으로 큰 교회로 부흥을 하게 됩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선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해서 강사로 초청해서 이제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존 하퍼 목사님이 딸과 조카를 데리고 그 타이타닉호에 승선해서 이제 미국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만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딸과 조카를 그 구명정에 태우고는 자신은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몇 년 후에 캐나다의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모인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침몰되었던 그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저는 그 배에서 나온 조각 하나를 몸에 기대고 그리고는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어느 목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영국에서 목회하는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자네 예수 믿는가? 아니요, 저 아직 예수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네. 그 한마디를 남겨놓은 물속으로 사라졌는데 다시는 그 목사님이 올라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많은 회중들 앞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야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외쳐야 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22절에 말씀합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 8장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여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에 성전 재건 2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성전이 재건되면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면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지나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도 율법으로 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약속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러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공동체는 바로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셀 목회로 금년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셀 목회는 정말 이 셀 단위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런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셀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오픈하고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끈끈한 결속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배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가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목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셀 예배를 드릴 때에 각자가 가슴에 품고 있는 예비 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 즉 불신자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셀이 배타적인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태신자로 삼고 셀 예배 모일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시온교회가 구원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불신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또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과 세계 열방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며 수고하며 힘쓸 때에 우리 시온교회가 구원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이 세상 속으로 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구원의 공동체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